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9절까지 제가 읽고요.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과 은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듣고 싶은, 자신이 믿고 싶은 그 몇몇 구절에 몰입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악령에게 속은 사람은 자신이 악령에게 속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령에게서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정말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자신의 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전열을 갖춘 이런 악한 영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항상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는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바로 알고 있으면 악령이 하는 일을 분별하게 돼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1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너희, 즉 사람들에게 유익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실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 가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책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위로자이시고요, 구원받은 것을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눈으로 봐야만 진짜로 본 것이고, 그분의 말하는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또 그분의 몸에 정말로 들어가야만 진짜로 들어간 것이고, 그분께서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한꺼번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억 명 전체 속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는 못해도 이보다도 확실한 방법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유죄를, 그것은 죄다라고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꼼짝 못하게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을 띠고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만이 돌아서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 성령의 그 구원 방법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 즉 믿지 않는다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성령에 거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가장 바르고 정확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 친화적인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싫어할까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어서 구원받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증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저주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런 죄들보다 가장 큰 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의 죄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장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금 현재 그 자체로 이미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제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음행했다든지 간음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실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악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걸까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색이 변하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태도와 몸짓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옥 안 믿으면 말지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속을 털어놓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꺼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오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가 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로 확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한 가지 이유뿐인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벗어 던지기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구원받기가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로부터 단 3분이 안 되어서 모든 죄들로부터 다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지금 들었고 이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까지 한 3분이면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더 보여줄 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 사항이요, 강제적인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촉구하면, 그들은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제발 좀 그만 말해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가장 먼저 딱 떠오른 사람이 우리 먼저 번 건물의 그 주인, 사장님. 정말 박준석 집사나 내가 볼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조금 있다 다시 듣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장은 마음이 곧아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 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고요,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부여하신 적도 없고요,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될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싫으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이렇게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싫으면 교회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싫으면 따로 떨어져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보기 싫고 미우면 이혼 소송을 해서 안 만나면 되고, 아이들이 보기 싫고 귀찮게 하면 정말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동 보호소에 보내버리면 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나 부모나 처자식은 부족한 점이 많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사정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십니다. 어느 누구의 집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생명이든 그 사람 자신까지도 그 모두의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고
그 자체로 이미 정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다시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했는데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죄를 행하겠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훈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로워지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자신의 의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고 절대로 의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의를 신뢰할 때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좀 펴놓으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이제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서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실 것을 증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전에 지은 죄들을 다 사하시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곧 이때란 말은 앞에 21절에서 제시된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이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됐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액사스로 죽으시고 부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인 죽음 아래 놓여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었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가 확정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의인으로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셋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 셋째 하늘로 가셨다. 이것 또한 그분의 의를 입증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들려올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이신 것을 확증하심으로써 그 의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의는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증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나 다른 사람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펴있으니까 로마서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집단들인 거예요. 모든 종교적 열성 분자들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와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열성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울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 열성적이죠. 요즘은 이제 책을 가판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때때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인종 누르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전한 열성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로마 가톨릭의 열성도 대단합니다. 그 로마 가톨릭의 열성은요, 멀쩡한 남자와 여자를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의로우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면서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단 열성도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중에도 구역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헌금하고 열성적으로 돈을 냅니다. 이런 종교 집단의 열성 분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그들의 모든 열성은 낭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의를 세우는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이 곧 이 세상 그 아무도 그분 외에는 의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누군가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보고 아셨습니까? 이 일은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신 다음에 이 의가 거부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것을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세상 죄인들을 책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다시 보시면,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해서인데, 이 심판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받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 그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자신들이며, 과학의 발달과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영원히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것이고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통치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인데, 사탄의 자식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 제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신은 마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무신론자는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마귀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데 바로 마귀를 믿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3의 중간 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싫어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미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아비,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지도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 심판은 받았지만 그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마귀의 지배권 박탈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마귀는 갈보리에서 확정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를 봉인해서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 버리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확정이 된 겁니다. 마귀는 아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지도 않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지도 않은 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그 형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사탄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의 종말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인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유예 기간이 종결됨으로써 이 세상은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멸망이라는 이 세상의 운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 아래 머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이 받게 되는 저주의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죄도 받았고 심판도 끝난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자식들인 죄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일을 지금 현재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셨기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고 피를 흘려주시지도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시지도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하 아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계셨다면 그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사실상 죄에 대한 찔림이나 의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책망이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찔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의에 대하여 죄 씻음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6절에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유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바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